할렐루야. 우리 무대 체질이네요.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활력소가 있어야 돼요. 활력소. 우리를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활력소들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 그럼 그게 활력소가 되죠. 그게 한참 갑니다. 또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활력소지요. 또 큰 무거운 질병에 걸렸었는데 그 질병이 떠나갔다. 다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올 때 이제 큰 활력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 생명력을 주는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 갖고 안 되는 그런 나의 바람들이 이루어질 때 큰 활력소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슨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 그 개들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삐쳐가지고 갔을 건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에게 소원은 귀신 들린 그 딸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런 말씀은 한 50번 정도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외우면 최고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전반부는 뭐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저기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소원이 계속 안 이루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후반부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어디로 갔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뭐예요? 뒤에는 생명이죠, 생명. 앞에는 죽음이고 뒤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둘이 반대되는 나무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는 거고 생명과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명력을 느끼는, 그 활력을 느끼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오늘 제가 몇 구절을 쭉 뽑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서 한 세 구절 볼까요? 창세기 19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소원을 들었은즉,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죽이실랍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50명 있으면 내가 살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어가죠. 그죠?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10명까지 딱 줄어들어가요. 그러니까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는데, 망하는 어중에 누구를 살려내요? 롯을 살려내십니다. 그 롯을 살려내는 게 누구의 소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네, 야곱의 부인이 레아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 예, 아들을 또 갖기를 원하는 소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레아는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앞에 레아는 라헬의 언니입니다. 언니. 근데 언니는 애를 앞에 4명이나 있었는데 그 5번째 아들을 이렇게 낳을 때도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이 동생인 라헬은 언니가 그렇게 5명 이상 아이들을 낳을 때까지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태의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라헬 역시 아들을 갖고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요셉을 하나님이 라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뭘 들어주시는 분이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시편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1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르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에 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37편 4절도 같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소원은 여러분들이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면 그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내 힘을 벗어나는 그런 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는 성취할 수가 없고 반드시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이 없으면 그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게 뭔지 이미 앞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소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딱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바꿔 말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저 질문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하실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소원을 발굴해서 그 소원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많이 만들어 놓는 사람하고 소원에 무지한 사람하고 그 인생의 차이가 얼만큼 날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뭐랬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그냥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워놓은 소원들이 그때그때마다 막 성취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면 무슨 나무? 생명나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많이 갖고 계신가요? 예, 근데 이제 아멘 크게 해도 이 뒤에 내가 어떤 얘기를 딱 하면 소원 거의 안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원을 갖고 있으면 이 뒤에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행복해, 이게 너무 좋아, 이거 하는 게. 근데 소원이 없으면 이걸 안 해요. 왜?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없으면,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딱 가지면 반드시 노트에다가 뭐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나는 안 적을래요 하는 분은 소원이 몇 가지? 3가지 이하. 그건 안 적어도 돼. 그렇잖아요. 아니, 소원 한 가지는 뭐 늘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소원이 10가지, 20가지가 되면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적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말 아시죠? 원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명체가 살아남고 또 이렇게 번창해 간다, 이런 의미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적자생존은 연필로, 볼펜으로 노트에다가 뭐를 적어요? 소원을 적는 사람만이 생존한다, 멋진 삶을 산다,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는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원을 우리가 딱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원리가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소원을 적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소원을 만들 때, 개발할 때 이게 중요해요.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2가지가 중요합니다. 저 원리. 첫 번째는 지상 대 명령, 두 번째는 지상 대 계명, 이거예요. 지상 대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게 지상명령,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 복음 전도 뭐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여기에 관련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상 대계명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지상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상대 명령과 지상대 계명을 기본으로 깔고 우리 소원을 마음껏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이 앞에서 쭉 설명했던 소원은 다 무슨 소원이었어요? 그건 다 개인적인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원을 만들고 또 내 개인적인 소원도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몇 가지 이상? 10가지 이상. 그래서 제가 저는 몇십 가지 되거든요, 소원이. 그러니까 저는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오늘 설교하려고 이제 저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제 소원이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한국, 선교 한국, 정의 한국.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또 이 사회 속에 이 정의가 살아 움직이게 해달라고. 저는 요즘 우리나라 그 선관위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총 들고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선관위가 바르게 이 선거 관리 업무를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평생 1,000명 이상 전도하는 거. 나 천국에 갈 때까지 불신자들을 신자가 되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1,000명을 하겠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소원을 갖는 거 돈 들어가요? 자금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딱 정해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놓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자동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살펴봤던 시편 145편 18, 19절 다시 한번 볼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이 무엇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뭘 안 한다? 기도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새벽을 깨우세요. 금요일 날 열심히 나오세요. 이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못 나와요, 거기를.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소원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소원이 있어 보세요. 기도 자리에 어떻게 안 나와요? 이런 예배 자리에 어떻게 안 나와요? 나올 때마다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힘이 넘치고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소원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의미를 못 느껴요. 왜? 그냥 대충대충 살면 되니까. 나한테 소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하나, 둘, 셋, 넷, 10개, 20개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제가 세 번째는 고아, 과부, 나그네 100명 이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돕고 싶어요. 직장도 만들어주고 싶고, 우리 교인들만 해도 혼자 자립할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거 어떻게 도와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한다 그 말이죠.
이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번째는 11월 1일 새생명 축제 때 1000명을 초대하고 500명을 결신시키는 이런 그 소원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연초부터 여러분들 카톡에 그 1번 기도 제목에 태신자들 다 정하라고 그랬죠. 우리 지금 전 교인들이 몇 명의 태신자를 작정한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2,400명 정도를 작정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11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1000명을 여기다 초대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 중에 500명을 회심시키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안 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제가 다 이렇게 중간중간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다 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래서 제 꿈은 그거예요. 새벽 기도도 저기서 조그만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루에 몇 명 정도 모여서 써 있잖아요. 저기 300명 정도가 모여서 대부분 사람들이 소원이 없으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그러면 새벽에 못 나오는 5가지 이유 딱 돼 있어요. 첫째, 집이 멀어서. 둘째, 뭐가 어때서. 셋, 그러니까 새벽에 못 나오는 이유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위대한 소원을 한 10가지 정도 딱 갖고 있어 봐요. 그러면 집은 먼데 교회는 가까워. 이걸 알란가 모를란가. 그러니까 이 신비를, 예? 집은 먼데 어디가 가깝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 갖고 막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저는 믿은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좋은가? 왜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사실 이렇게 딱 이렇게 믿으면서 저한테 몇 가지 뭐가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 그러니까 소원이 생기니까 그 피 끓는 젊은 20살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전혀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교회 가는 발걸음도 즐겁고 가서 기도할 때도 너무 즐겁고 집에 돌아올 때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소원이 없으면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소원도 성취가 안 되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 안에 무슨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요? 사망의 그림자가.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마음에 계속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성취된다면 곧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5번째,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10개 이상 소원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개 이상, 오늘 구역장님들 숙제 5월 말까지 우리 구역 식구들 소원을 몇 가지 이상? 10가지 이상 다 적게 만드세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을 하세요.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나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어린이주일.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소원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려서부터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정말 위대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대부분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면 집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학교 갈 때 어디를 들러? 교회를 들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는 거예요.
올 때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들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교회를 들리겠어요? 뭐 때문에? 소원 때문이에요. 소원 때문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들려서 소원을 아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뭘로 이어진다? 기도로 이어진다. 소원이 없으면 기도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해도요, 억지로 하고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저 몽골에서 이렇게 말이나 저 낙타 이런 것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이제 아침에 물을 많이 이렇게 먹여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얘들이 갈증도 없는데 물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금을 있잖아요. 그 입속에다가 강제로 이렇게 한 주먹 밀어 넣는답니다. 그러면 이 낙타나 말들이 막 뱉기도 하고 하지만 넘어가니까 결국은 갈증을 일으켜서 물을 막 마시게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이거 백날 해도 그 설교하는 다음 날은 조금 더 나와. 교회.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원위치.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나 소원만 갖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막 성취되는 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6번째 보면 무슨 은사를 달라고요? 저희 최근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제 소원으로 삼았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 너무 천국으로 이렇게 일찍 떠나는 거예요. 속이 상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통상적인 치유 기도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사, 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고는 이건 내 목회자로서 신유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다.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불치병이 떠나가고 모든 암병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소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 진짜 이거 요즘 기도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이걸 놓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7번째는 뭡니까? 매주 설교할 생명과 능력의 말씀. 이게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냥 성경 보고 연구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설교자인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갖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늘 기도하래요.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8번째는 무슨 설교? 네, 영어 설교. 제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뭘로? 영어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소원이거든. 김 목사하고 관련 있는 소원이니까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련이 있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어 공부를 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젬병이야. 그냥 잘 안 들려. 그리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더듬거리고 막히고 이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어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소원으로 딱 박아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겠죠. 소원을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텔레비 딱 봤는데 김 목사가 그냥 유창한 영어로 말씀을 쫙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소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번째 교단에 충실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교단에 할 일들이 많아요. 또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 일을 하려면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하고 마지막 10번째는
수원신학교를 부흥시키는 학장이 되게 해달라고. 신학교가 문 닫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문 닫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큰 축복을 계속 받았는데 지금 신학생들이 없어요. 선교사로 간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결국 이 민족의 미래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수원신학교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달라고, 여기에 헌신하는 학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소원이 딱 이 10가지일까요? 또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냥 10개 골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기도에 불이 붙어, 불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 못 막아요. 새벽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게. 그리고 기도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내 소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되면 이 소원이 성취되는,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뭘 느낀다고요? 생명을 느낀다고요. 생명나무예요. 생명.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뭐. 직장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그냥 내 지혜만 의지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으시면 뭘 만들으라고요? 소원을 만들으라고요. 소원을 정말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드셔서 만드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또 미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저건 오늘 설교에 적용을 해보면 뭘 크게 만들라? 소원을 크게 만들라. 그럼 채우는 건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어떤 분들은 막 이래요. 담배를 피우는데 이거를 끊긴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고 하소연을 해. 이런 분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써봐요. 담배 끊기 해달라고 딱 소원을 써보시라고.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봐요. 제가 예언하는데 3개월을 못 넘겨요. 담배 꼴도 보기 싫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20살 때 제가 담배 이렇게 피웠는데 별짓 다 해도 끊으려고도 안 끊어지는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소원이 생기니까 그냥 순식간에, 술도 마찬가지고 나쁜 거 하지 않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좋은 것 하는 것도 소원 삼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어떤 주인이 종한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1달란트를 갖고 갔다가 주인한테 된통 야단을 맞죠?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걸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뭘 파묻어 놓은 거예요? 소원을 파묻어 놓은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청난 소원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다 파묻어 땅속에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 인생길 나중에 다 이렇게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업적이라 하면 도대체 뭐가 업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몇 개의 소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달란트 비유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소원을
땅에 파묻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10개, 20개 만드셔서 기도로 연결시키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수많은 소원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